우리가 요새 예배 시작할 때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날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둘째 날에는 우리를 치료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해 주셨대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불러일으켜서 무덤 밖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말씀을 그 예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은 또 동시에 어떤 예언도 있냐면은 그 메시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메시아께서 첫째 날 죽으시고 둘째 날 치료받아서 눈 뜨고 셋째 날 무덤 밖으로 나왔다. 거기 메시아께서 그랬다. 메시아께서 그랬다. 그랬습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모두가 부활을 했다. 그 말이지.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애국자 되시는 분들께서 아직 예수님을 못 믿으셨던 분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판단과 민족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밤잠도 못 자고 병까지 들면서 이 나라 좀 바르게 살려주세요.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이 바른 진리 위해서 제대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계셔요? 그러면 좀 우리 좀 그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로서 계신 거예요? 오세요. 좀 그렇다면 오세요. 예수님 당신 그렇게 부활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좀 오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오셔서 당신을 불러주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당신 마음속에서 그런 소원이 안 생긴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국운동을 하더라도요. 예수 말만 하면 재수없는 소리 저리 가. 여기서는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그런 거 어디냐? 우리도 돈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우리도 조직 가지고 싸워야 되고 우리가 재주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척딱선이 없는 소리 하래. 그래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말이죠. 예수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리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그 보편 타당한 인생의 원칙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원칙 좋아한다. 아이고 저거 철딱선이 없이 이러고서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왜 애국운동에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예. 어느 한 부분은 그 사람 속에 정의감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진실로 있는 한은 그 진실한 정의감은 반드시 그 사람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있기는 있으면 좋겠다. 예수 같은 메시아 정말 있으면 좋기는 좋겠다. 자기가 진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이런 식으로 양심, 이런 식으로 정의감, 이 순진한 애기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그냥 속았고 얼마나 그냥 배신당하고 그랬어. 나도 이제부터 돈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싸울 거야. 나도 조직 만들 거야. 이래 가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 양심 때문에 순수한 정의감 때문에 손해본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분풀이로다가 예수 얘기 좀 하지 마.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공연히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윽박지르고 그런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래 놓고 너무 마음이 또 아플 거예요. 돌아서서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대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야, 이 돈 가지고 하니까 뭐가 된다. 내가 돈을 이런 저런 식으로 막 수단껏 이게 모아 보니까 이게 잘 모이네. 봐, 내가 영웅이야. 내 수단이 이제 뭐든지 한다. 저까지 것들 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 그 눈도장 찍고서 거기 나 알고 있겠지, 나 기억하겠지.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활동하는 것이 이기는 것 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있죠. 예. 그러면서 언제나 공포스러울 겁니다. 누가? 딥스테이트가. 누가? 그것들 아바타들이. 쉽게 말해서 한국의 좌우 금수저들 있죠. 이것들이 제도권의 모든 권력과 국회의원 자리와 사법부 자리와 돈과 기회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부러우면서 무서워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감, 예수님의 구원의 권세, 이걸 원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힘 있죠? 이런 것은 작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세속적인 그 거대한 힘들 있잖아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정말로 그 세속적인 거대한 힘이 진짜 거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이 부풀어가지고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이 돈 좋아하고 자기 욕심이 수단 좋아하고 자기 욕심이 조직 좋아하고 자기 욕심이 그런 거에 의지해서 뭔가 성취감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 이런 걸 보이고 싶은 이 야망이죠. 이것이 강한 만큼 그것이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한박 이 예배에 혹시 그런 분들이 와서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저 노인네 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아있네. 아유, 참나.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내가 좀 들을 만한 소리 있어. 그래도 들을 만한 소리 좀 있더라. 있기는. 좀 들어보자. 아마 그러고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그런 분들의 부푼 욕심, 그것이 그 사람의 욕망의 법정, 그 사람의 이 지저분한 타산적, 이해타산적 법정이죠. 마음의 법정.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세워놓고 예수, 당신 그런 말, 그런 수단, 그런 원칙, 그게 나 살릴 수 있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그리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재판하면서 우습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범죄였다. 하나님 앞에서 대음료 노릇을 한 범죄였다. 그 대음료 노릇을 한 것 때문에 유럽의 역사 속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범죄자들이 사실상 유럽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명예를 장악하고 돈을 장악하게 한 기회를 누가 줬냐? 썩은 교회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교회가 쫓겨났어. 권력을 잡는 자리에서 쫓겨났어. 명예를 잡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교육하는 자리 있죠? 교회가 쫓겨났어. 교회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리 있죠?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도 쫓겨났어. 누구한테?
그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그 암흑 조직이 만들어 놓은 그 작자들한테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유럽에서 자기들도 얘기해요. 세속화 시대라고. 교회로부터 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신앙을 갖지 아니한 자들, 무신론자들, 힘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결정된다고 여기는 자들, 예? 그런 자들한테 교회가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뺏기고 교회는 거기서 쫓겨났다. 좋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세속화됐다. 신비하고 거룩한 교회는 거기서 그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거꾸로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더 타락한 음모자들과 악한 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교회는 부끄럽고 더러운 자리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갖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정의의 힘 앞에 우리가 희망을 갖자 하는 이 소리를 하는 이 설교 앞에서 여전히 우습게 여기고 침을 뱉어버리고 정치 현실을 갖다가 저 양반은 몰라. 아유 정말 참 언제까지 저렇게 노인네가 주책 떨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걸레처럼 취급했으니까 자기가 자신의 선한 진리를 올바른 이치를 찾아가는 이성이 있죠. 그거를 걸레같이 여겼으니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고 싶은 자유의지에 그냥 폭발하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짓밟아 뭉갰으니까 그 값으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대답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거예요? 예수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나타나세요. 좀 제발 좀 나타나세요. 당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가장 하한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한선 있죠? 거기에 탁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못 믿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거짓말쟁이, 사기꾼 노릇, 남 뒤통수 까기, 지저분하고 더러운 수단으로다가 사람들 덮어 누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못하겠어. 죽으면 죽었지. 더군다나 예수의 진리, 예수께서 이루는 실제 인류 역사,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으네? 정말 그거 진짜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시대는 그거 안 되나? 좀, 예수님 좀 있으면 좀 나타나 보세요. 나한테도 좀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세요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의 하한선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반드시 만나줍니다. 반드시 만나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고 모든 도둑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모든 강도 무리들 사람들이 보는 앞서 그냥 징벌을 내리면서 내쳐버리는 이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봅니다. 그 역사를 봅니다. 어디에서 보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품속에서 봐요. 그 작자들이 심판받는 걸 갖다가 예수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본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왜 심판하는 예수 자리에 있죠? 거기에 있어. 어떻게 해서? 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을 하는 왕이 있죠? 올바른 재판관이 있죠?
하나님의 재판관. 이 사람들이 그 악한 것들을 갖다가 재판 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관인데 또 그 왕한테 갓난 애기 아들이 있어. 어? 그 갓난 애기 아들은 왕노를 못하니까 저 밑바닥에 누워서 피고와 같이 거기 같이 누워 있거나 거기 있나?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재판관 품속에 안겨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의 품속에 있잖아요. 애기는 몰라. 그것들이 심판받는 것도 몰라. 쟤들 왜 저렇게 야단 맞냐? 그러고 있어. 애기는 그냥 응애 하면서. 그래서 아빠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있으면 좀 나와보란 말이야. 아직 그러고 있다 이거야. 영적 갓난애기라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어느 날 그 부자들이 그 엄청난 권세자들이 그 엄청난 박사들이 징벌을 받아서 쓰러지는 걸 역사적으로 범죄자로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가는 걸 그걸 보는 거야. 이 깐난 얘기는 뭣도 모르고 쟤들 그렇게 힘세다고 자랑하더니 왜 저렇게 쫓겨나지? 몰라. 깐난 얘기는 몰라. 근데 자기는 심판자의 품속에 안겨서 그걸 보고 있다니까. 심판관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구원의 하한선에 와 있는 그 자녀들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세요. 많이 가난해겠지. 우세요. 엄마, 아빠, 왜 안 하고 자꾸 울으라고. 뭐 나보고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눈앞에 보이란 말이야. 나타나봐. 이러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왜 그렇게 귀여운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알아요? 제가 여기 처음부터 와가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로 변합니다. 저 악한 것들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쫓겨나간다. 내가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이미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역사는 당신들이 이긴 재판관의 자리가 벌써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소리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그동안요, 하나님 앞에서 영국 교회와 영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난 영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고맙죠? 왜 이렇게 사랑스럽죠? 역사를 보면 도둑질한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짓 참 아주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못된 짓 많이 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따위 엄청나게 많이 한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영국 사람들 생각하면 왜 이렇게 고맙고 왜 이렇게 이쁘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온 퓨리탄들 있죠? 예. 그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의 조상들이 퓨리탄들이 이제 미국으로 왔죠. 왜? 영국에서 구박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따위로 믿지 마. 우리도 예수 믿어. 까불지 마, 그냥. 그래서 내 차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와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일 주된 적이 누구였어? 영국이었죠. 자기 어머니 나라야. 그 영국 군대가 제일 큰 적이었어요. 미국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군대하고 죽으라고 또 싸워. 그래서 독립까지 했어. 그게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그 신앙을 보니까 전부가 뭐냐면은 영국 쪽의 청교도들 신앙이죠. 예. 칼빈주의 신앙. 전부 그거야.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 떠나왔지만은 영국이 계속해서 악마같이 못된 짓만 했냐? 안 그래. 또 거기서 미국과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미국 독립시켜야지 안 되겠다고 해서는 독립시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결국은 영국에서도 의회에서 그때가 이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였는데 웨슬레 설교를 갖다가 조용히 뒤에서 와가지고 듣고 가는 국회의원이 있었어. 이 국회의원은 아이고 사실은 그렇게 뭐 모범적인 신앙인도 아니고 모범적인 실력 있는 정치가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귀족 가문에 아주 그냥 그 편하게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모자라고 완전히 우스갯소리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귀족은 귀족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대신에 속에 처음부터 아주 악을 좋아하고 더러운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악마 같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갖다 구박하고 뺏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편하게 살면서 사실은 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가정 문화 있잖아요.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비교적 순수하게 영혼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을 발의하게 됐냐? 영국이 제일 앞장서서 전 세계에 노예를 팔아먹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짐승으로 팔아먹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리 동물같이 생겼어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런 법은 좀 폐지하자. 노예 매매법 있죠? 그걸 폐지하는 그런 걸 제기해가지고 영국이 드디어 인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법을 제도화시킨 그런 나라로 발전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 인권 때문에 혁명이 벌어졌죠. 그런데 혁명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인권 사상은 그리스에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왔다 그러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왔다.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이룬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이성주의다. 뭐 이래가면서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막 그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막 하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나폴레옹 같은 무시무시한 제국주의 군주나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영웅을 데리고서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따위로 나간 거래요. 그 혁명이 실패했죠. 그러는 한편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노예 매매법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치, 제도나 법, 거기에 상당 수준 끌어들여가지고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정신으로 보면은 사람에게 인권이 있어야 마땅하지. 이래가면서 그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디어 법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맨 최초의 이제 그 인권 운동한 이제 그 법제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그대로 그 영국 정치 안에 법제도 안에 살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 프랑스 혁명 시대에 영국에서는 그런 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이 그리스의 무슨 뭐 휴머니즘 이걸로다가 그 인권을 제정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요걸로 된 거예요. 이걸로 돼가지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자. 그게 맞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도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짓들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평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이런 법을 갖다가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영국의 왕도 이러한 헌법 이걸 갖다가 어기면은 왕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있죠. 그래서 왕권을 때려부수고 공화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왕권은 유지하되
왕이 헌법 밑에서 정치를 하는 거지 헌법 위로 솟아가지고 헌법을 짓밟고 정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입헌군주제예요. 이래서 점진적인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면서 영국은요, 그런 걸 가지고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결국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상과 그 법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였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서 제도화했고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리게 했고 이런 것으로서 혁명을 이루었는데 아주 서로들 충돌하고 죽이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올리버 크롬웰 때에 그런 급진적인 혁명을 했다가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거 안 한다 해가지고 이 소위 명예혁명 이런 것을 갖다 성공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학 이게 다 종합적이 돼서 지금 현재 이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요 바로 영국의 이런 변화 있죠. 이 전통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바로 미국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고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런 식의 미국식의 공화제 그 정치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낳아준 미국 개신교 그 신학사상 있죠? 그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요 처음부터 그리스에서 온 그런 민주주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성경에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쳤던 것이고 성경에 있는 이 정치 혁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들 싸워서 피 흘리고 죽이고 어쩌고 하는 거 이런 혁명이 아니라 명예혁명. 폭력을 쓰지 않고 서로 담론하고 그다음 서로들 의논하고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올바른 변화를 해 나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소위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는 사도행전은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 정치에 대해서 그냥 잔뜩 나오잖아요, 구약사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신약사에도 그게 있었어야지. 신약에서 개신교들이 이 신약의 신학을 가지고서 이러한 그 진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갖다가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다가 어떻게 사람 사는 문화를 갖다가 멋있게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구교에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신교에서도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대음료 노릇을 했으니까. 식민제국주의로 큰 위반을 범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고 첫째 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둘째 날 예수님이 치료받아서 눈을 뜨시고 셋째 날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셨더라. 아멘? 그와 똑같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첫째 날 죽임 당하고 둘째 날 치료받고 다시 눈에서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눈 떴어. 셋째 날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역사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첫째 날 죽었다. 그걸 언제로 할 거예요? 어떤 사건을 그걸로 할 거예요? 둘째 날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거 언제로 할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대한민국 언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나는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았나 틀렸나 하는 것은 좀 더 확인이 돼야겠죠. 나는 감히 내가 한 얘기라고 해서 이게 맞는다고 감히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치에 맞을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을 때 우리는 3.1운동을 하는 바람에 죽었어. 우리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3.1운동을 하면서 죽었어. 그럼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정의를 기다리는구나. 내 구원을 믿어주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그러셨을까? 안 그러셨을까? 그러신 것 같죠? 그리고 3.1운동은 그게 대한민국 어디 서울 한 구석에서 벌어졌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 그때 우리가 첫째 날 죽었어. 둘째 날 죽으면서 눈 뜨고 살아났어. 언제요? 예? 8.15 광복. 예. 8.15 광복으로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깨어나는데 그걸 또 6.25 전쟁으로 죽이겠다고 요것들이 달라들었어? 안 달라들었어? 그러니까 그 깐난 애기를 안고서 저 부산 지방까지 그냥 예수님께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그냥 이 남한을 갖다가 살려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둥우리로 만들어줬어? 안 줬어? 그리고 북쪽에 갔었던 민주화 인사들, 독립투사들, 예수쟁이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북쪽에 간 사람들, 북쪽에 갇혔던 사람들 다 그냥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싹 하더니 남쪽으로 빨아들였어? 안 빨아들였어? 빨아들였죠? 또 남쪽에 있던 빨갱이들, 남쪽에 있던 못된 것들 그냥 또 북쪽으로 그냥 싹 빨려서 분리시켜서 안 시켰어?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난 한 70년 동안 되니까 온 세계가 난리야 지금 대한민국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흘째가 돼가지고 지금쯤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 대한민국 다시 일어났다 어떠냐 하고 좀 나갈 만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상들 하지 마세요. 태극교회 국민들 죽을 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자녀들이 나올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올 만한 재앙을 멈추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멈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종말난적인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거든.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불쌍한 저 백성들까지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준 것 같이 자기들도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무수한 나라와 무수한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살려주겠대. 그러면서 하나님 재앙이 올 거 있으면 제 몸 위에 쏟아주세요. 쟤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내 자녀들이 말이지 일어났다 이거야. 그만하면 흰옷 입었지. 흰옷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더라. 그랬죠? 예. 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깐난애기 같이 아직도 똥 지적이 그냥 뭐 이게 뭉개고 그런 성도도 자녀들도 있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나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갠다고 해서 누가 그걸 흠이라고 하나? 귀여워 죽겠지. 아이고 우리 애기 똥도 잘 쌌네. 우리 애기 오줌도 잘 쌌네. 아이고 이거 귀여워 죽겠네. 오히려 그러죠. 애기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뭉개면 어떻게? 애기들 웁디까 안 웁디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치워달라는 거 아니야?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치워주고 씻어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애기들한테 이 똥 싸고 뭉개기 여기서 이런 거 하고서는 책임 추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이후에 갓난 애기같이 별 수 없었고 아직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숫자도 적었지만은 그 엄청난 희생양적인 억울한 고통과 괴로움이죠. 네. 그거 당하면서도 조금 철들면 홍익인간 이런 것도 외워. 교회 가더니 경천 애인 하고 좋아서 춤춰. 그러더니 경천 애인 홍익인간 하다가 제세 이화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기가 막히게 사람도 변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좀 갖는 것 같으네. 그렇죠? 지금 사흘째 되는 날 아니야? 이제 우리가 무덤 밖으로 지금 나오는 중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어때요? 좀 차림새를 좀 잘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무덤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온 세상에 놀랄 판이야, 지금. 이미 지금 한국 보고 놀라고 있죠. 온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설교해야겠네. 지금 영국에서도 드디어 딥스테이트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이 마지막으로 공포를 느끼면서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 다가온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갓난에게 울음소리밖에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부활의 권위를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가는 판인데 아시겠어요? 예. 원래요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아무런 어떤 권세도 휘두르지 않아도 죽은 자가 그냥 앞으로 턱하니 흰옷 입은 채로 싹 걸어나가면 그걸로다가 모든 악마 같은 놀이들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안심들 하라고 정말로.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딴 거 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특히 자유진영에 속하는 분들 딴 거 없어요. 당신들은 내가 이겼네. 그거 확신하고 까불지들 말았는들 하고서 쓱 나가라고 그냥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걸로 걔들을 다 압도해버려요. 이거 진짜라니까 지금. 그리고 꼬마한테는 어린아기한테는요. 네가 그러고 나가기만 하면 쟤들 다 꼼짝 못해. 나가봐. 그럼 애기가 그 이치를 아나 모르지. 아빠가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 아빠 나 그렇게 해도 돼? 얼마나 안심하고 가봐. 내 얼굴만 봐. 나만 봐. 그러면 이 어린 애기가 지 아빠만 바라보고 가. 이러고. 그러면서 나 나왔다 하고 세상을 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이 나 살았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다가 악마 같은 것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그냥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제발 좀 안심들 하시오. 이거 기적 같은데 사실은 진짜 새로 태어난 그 갓난 애기한테는 하나도 기적이 아니야. 하나도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리고 한국의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들 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면은 미국에서 힘을 받고 그냥 막 춤추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국도 고마워서 춤을 추게 되고 노래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손녀나 다름없고 손자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섰네. 아이고 내가 이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거 다 봐서 던지고 새로 목욕할 거야. 아마 영국도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거기에 더 감동받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되냐? 한국이 자기 애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있지는 못해.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못 있겠고,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좋아서 못 있겠고, 러시아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 예. 그 러시아한테 눈 한번 꿈뻑해지고 웃어만 줘봐. 그냥 러시아는, 아이고, 나 살았다 하고 이제 모든 이상한 짓을 이제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러시아도. 예.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 과정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되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재해서 우리 개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 부활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 한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자유민주 진영의 깃발을 드높이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소리치는 이 거대한 정의 운동이, 평화 운동이, 상생 운동이 제대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